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가 그에게 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죽게 되었으니 내 집안의 모든 일을 정리하여라. 내가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아뢰었다. 주님께 빕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히스기야는 한참 동안 흐느껴 울었다. 너는 되돌아가서 너희 백성의 주권자인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내 조상 다윗을 돌본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내가 흘리는 눈물도 내가 보았다. 내가 너를 고쳐 주겠다. 사흘 뒤에 내가 주의 성전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가 왕의 신하들에게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고 하였다. 신하들이 그것을 가져와서 왕의 상처 위에 붙이니 왕의 병이 나았다. 이사야가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그 약속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실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해 그림자를 10도 앞으로 나아가게 할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할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사야 예언자가 주님께 기도를 드린 뒤에 아하스의 해시계 위로 들이운 그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나게 하였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에 수많은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스스로 자초한 위기도 있고 마치 운명처럼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하죠. 코로나와 같은 것들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이 아니죠. 그 코로나의 위기를 3년이나 보내왔고 그 위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분명 우리에게 위기였습니다. 또 어떤 위기를 만납니까? 요즘은 저희 이제 그 카톡 단톡방에 함께 했던 선배들 또 이런 분들이 한 1년에 한두 명 정도는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그 가족들은 어떻게 살까? 그 가족들은 이제 무엇을 바라보며 살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제가 어릴 적 경험했던 저의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어릴 적 지금도 생각하면 그때가 저에게 가장 큰 위기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신체 검사 이런 거 안 하지만 예전에는 이제 신체 검사를 학교에서 이렇게 다 옷을 벗겨놓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주사 같은 거 맞을 때도 보건소에서 이 간호사분이 오셔가지고 알코올 램프에 불을 켜고 주사 바늘을 이렇게 딱 보이면서 그 알코올 램프에 달궈서 이 주사를 놓고 했죠. 그걸 우리는 무슨 주사라 그랬죠? 네, 불주사였어요. 우리는 그때부터 우리는 성령의 불이 임했는지 하여튼 그땐 그 시절을 보냈던. 저에게는 그때 가장 큰 위기였어요. 그래서 이거 막 불주사 안 맞겠다고 도망가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막 잡으러 가고 그때 그 시절 그때가 저에게는 위기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오늘 39세의 위기를 맞은 한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왕이고 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도입니다. 히스기야가 만난 위기가 뭡니까? 그의 나이 39세입니다.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닙니다. 왕이 된 지 14년이 된 시점에서 이사야가 찾아와서 너의 집안
모든 일을 정리하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의 인생이 끝이다, 이제 정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당시 히스기야는 아들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왕권을 가지고 있는 그 왕권을 물려줄 어떤 누구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유다가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자기 인생의 그 시간들이 막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했던 일들, 그리고 하나님 내 생애에 자식도 없이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인생인데 라고 하며 자기의 인생에 수많은 일들이 지나갔을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떤 일들을 보았습니까? 유다 왕이지만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25살에 왕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을 합니까? 산당과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번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시간들이 그에게 기억났을 거라는 겁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는 히스기야를 이렇게 평가하죠.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대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으니.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했어요. 산당과 우상을 금지시켰고 성전을 정화하는 일을 했고요. 또 정치적으로도 아주 탁월했습니다. 실로암 수로를 건설해서 도시의 수자원을 확보했어요. 어떤 위기 속에서도 이 수자원을 확보하는 그 일들도 그가 한 것이죠. 그런데 히스기야에게 이런 번영의 소식이 누군가에게는 들렸을까요? 25세가 된 이 히스기야의 왕이 하는 다스림 속에서 이 유다가 번성하는 이야기가 당시 패권을 잡고 있던 아수르까지 들렸을 거예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제 유다의 견고한 성읍을 쳐서 침공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히스기야가 만난 첫 번째 바로 위기가 바로 아수르의 침공입니다. 히스기야는 두려웠을 겁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기대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그 기대 속에서 이 시간들을 보내야 할 겁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히스기야의 모습 속에서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온전히 두려움이 그를 감싸버립니다. 그리고 아수르에게 사신을 보내어 어떻게 하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물어볼 법한 이 히스기야의 모습 속에서 이제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아수르 왕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14년 전 산당을 허물었던 위풍당당했던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히스기야의 모습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위기에 벗어나기 위해서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여호와의 성전 문에 있는 금과 기둥에 입힌 금을 긁어서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히스기야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그 금을 막 긁어서 지금 주고 있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상과 우상을 다 금지시켰던 그 히스기야의 왕은 사라져버리고 그 금을 긁고 있는 히스기야를 한번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런 것으로 오늘 이 위기를 넘어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수르는 오히려 랍사게와 대군 18만 5천 명을 예루살렘을 치려고 합니다. 바로 그때 히스기야는 이전과 다른 모습의 히스기야를 우리는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침공하고 또 하나에게 히스기야에게 다가온 위기가 뭡니까? 바로 치명적인 이 질병을 선고받습니다. 어떤 질병이었는지 모르지만 소문이 날 만큼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참, 인생은 자기가 14년 동안 승승장구하고 유다가 이렇게 아주 후왕을 누렸지만 이 히스기야에게 고난은 한꺼번에 찾아옵니다. 나라가 위기이고
히스기야 개인에게도 지금 죽을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그때 히스기야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태, 사실상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에서의 히스기야의 선택은 바로 무릎을 꿇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 속에서 고통 가운데, 위기 가운데 기도하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보라, 이런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기도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15년이라고 하는 생명의 연장이 일어났고요, 아수르로부터 건진바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위기 속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 그 기도라고 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나는 너에게 역사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읽는 1차 독자가 누굴까요? 바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열국과 대국이 무너질 거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러나 그 일들이 속히 오지 않는 거예요.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시점은 약 한 250년 정도가 흘러야 이루어져요. 그런 답답한 순간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히스기야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이사야가 그의 집을 정리하라고, 너에게 죽음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이사야가 성전문을 나가기 전에 주님께서 응답하세요. 신속하게 응답하세요. 하나님, 왜 우리의 이 민족을 향한 기도의 응답은 이렇게 드디 가시고 이 히스기야를 향한 기도의 응답은 속히 하십니까? 아마 그런 기도를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르치고 싶었던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걸음의 보폭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걸음의 보폭은 네가 생각했던 때가 아니라 내가 계획했던 때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해주고 싶었던 것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아, 봐, 난 너에게 응답한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그 징조를 요구할 때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든 하나님인 내가 그 그림자를 옮길 만큼 너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포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아마 이것이 큰 위로가 되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제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기도를 봅니다. 여러분은 언제 기도하세요? 여러분 언제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잘 풀어져요. 계획대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애들이 막 공부를 하면요, 공부하는 대로 되고요, 집을 샀는데 뭐 하여튼 뭐 잘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우리는 언제 기도하냐고요. 사실 우리에게 위기가 닥쳐올 때 기도하더라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기도도 그렇지 않냐고요. 한나의 기도도 그의 삶이 사실은 가장 행복했던 때예요. 그러나 그 하나가 없었죠. 자녀가 없을 그때 한나는 기도하죠. 야베스는 어땠어요? 그의 삶 자체가 저주였어요. 여러분, 그의 이름의 뜻이 고통이에요. 그는 누군가가 자기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저주, 고통이에요. 그 이름이 누군가에게 불려질 때마다 자기의 인생이 기억난 거예요.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엄마는 자기를 고통 가운데 낳아서 자기는 마치 이 저주를 자기 온 몸에 감고 태어난 저주 덩어리인 자기 자신을 그 자기의 이름이 불려올 때마다 기억해내야 돼요. 그러나 야베스는 그 고통의 순간 가운데 기도하죠.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에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역대상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족보의 기록 속에 이 야베스의 기도를 둔 거예요. 여러분, 그 족보의 이야기 속에 왜 이 이야기를 두었을까요? 암울한 시대 속에서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야베스를 보라는 거예요. 저주의 인생이었던 그의 인생이 하나님이 복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그를 근심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죄 짓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야베스의 기도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기도를 야베스의 기도로 외우고 또 기도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히스기야의 기도는 어떠냐는 거예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기억하고 있냐고요? 우리는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기억하지 않아요. 한나의 기도, 야베스의 기도는 기억하지만 우리는 히스기야의 기도는 기억하지 않아요. 왜요? 그의 인생이 이야기해 준 것 때문에 그래요. 그는 하나님 앞에 기적을 맛봤지만, 그래서 생명의 15년이 연장되었지만 연장된 15년의 인생은 어땠냐고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했고, 그리고 그 15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자식도 줬다고요. 그러나 그 자식이 누구예요? 므낫세예요. 이스라엘에게 치우고 싶은 왕이에요. 가장 악한 왕이 므낫세예요. 자기의 치적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15년의 인생 가운데 있는 그 아버지를 본 아들이 어떻겠냐고요. 여러분, 한나의 기도가 될 수 있었던 것, 야베스의 기도가 야베스의 기도가 되었다는 것은 그 기도 속에서 이루어진 기적 때문이 아니에요. 그 기적 이후에 살아낸 삶 때문이에요. 그 삶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이었기에 오늘 우리는 한나의 기도를 한나의 기도로, 야베스의 기도를 야베스의 기도로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히스기야의 기도는 우리가 기억하는 기도로 남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도 기도하러 왔어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한나의 기도로, 야베스의 기도로 기억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기적이 일어날까요? 나야 할까요? 그 응답에 놀라운 응답과 징조가 있어야 할까요? 어떠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계속해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 고통이라고 하는 의미를 좀 살펴보고 있는데, 특별히 헨리 나우엔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닥치는 위기 가운데 그 고통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한번 좀 정리해 봤으면 좋겠어요. 헨리 나우엔은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억누르거나 피하려는 현대사회의 경향을 비판하고 고통을 정직하게 직면하는 것이 치유와 변화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불어닥친 위기와 고통은 고통 그 자체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고통을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문제와 고통을 직면해 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고통은 우리에게 치유가 될 수 있고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장에 갈등이 있어요. 가정 안에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도망가 버려 보세요. 피해 보세요. 그러면 그 문제는 문제 그대로 남아 있다고요. 그 문제는 오히려 싹신하고 열매가 되어 더 큰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올 거라고요. 그러나 그 갈등은 변화의 시기일 수 있어요. 그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이유의 시작일 수 있단 말이에요. 나우엔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억누르거나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직면해 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은 치유와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고통 속에 연대를 가져보라는 거예요. 고통이 개인적인 경험을 넘어 공동체적 연대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통을 나누는 것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함께 짐을 지고 공감하며 사랑의 행위를 실천하는 과정이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고통은 함께 나누어 가질 공동체가 있잖아요. 가족이 있고 목장이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통의 순간을 오히려 개인적인 경험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그 고통을 짐을 나누어지고 고통을 감당해 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고통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홀로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그것을 감당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공동체를 두셨어요. 가족을 두셨어요. 함께하는 이들을 두셨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함께 이겨내므로 그 공동체 속에서의 그 깊은 연대와 공감을 통해서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이것은 나에게 주어진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주어지는 그 고통의 문제를 나의 동일한 문제로 함께 기도하고 해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은 분명히 우리의 이야기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고통에 대해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는 자신의 상처와 고통을 통해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동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며 치유와 회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통, 그리고 우리의 과거에 닿았던 상처와 고통은 고통 그 자체로 끝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응시하며 묵묵히 우리의 일상을 살아낼 때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누군가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오랜만에 찾아왔어요. 자기 가정 안에 설명드리기 힘든 어려운 일이 있어요. 오히려 설명드리는 것이 더 여러분을 힘들게 할 수 있을 만큼의 가정 안에 엄청난 힘든 일이 있었고, 신앙을 홀로 가진 이 청년이 그걸 다 떠안았어요. 때로는 아버지의 역할도 하고 때로는 엄마의 역할도 하면서 그 가정을 믿음으로 버티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힘들어서, 어쩔 때는 너무 힘들어서 우울증에 약을 먹기도 하고 했지만 그래도 버텼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 다시 만났는데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엄마 아빠 이제 교회 다녀요. 이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누구야, 얼마 후면 알게 되는 게 있지. 얼마 후면 알게 되는 게 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현실을 바꿀 수 없다. 이 고통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라고 인정하는 게 진짜 믿음일지 몰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얼마 후면 알게 될 그때 네가 경험했잖아. 알게 될 그때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지 않아요. 히스기야는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기를 바랬다고요. 그랬으니 15년이 연장된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이 나를 위해서 주신 것으로 기억하기에 오히려 하나님은 그 기적을 일으킨 도구가 되어버리고 자기의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기억하지 않는 거죠. 화면을 좀 바꿔주시겠어요? 그 다음을 넘겨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뭘까요? PPT 화면을 넘겨주세요. 우리는 우리의 고통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반응이 내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잠잠히 계시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조용히 잠잠히 침묵하고 계신 것 같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온 우주를 움직이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그 보폭과 그 걸음의 보폭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해 그림자를 10도나 머물게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모든 걸 움직여가고 계신 거죠. 그리고 오늘의 반응이 내일이에요. 얼마 후면 알게 될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그 내일을 오늘로 누리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시겠어요? 절망 가운데 눈물로 그냥 그렇게 흐느끼다가 주님의 역사를 볼 거예요? 아니면 믿음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의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내시겠어요? 히스기야가 잊은 게 뭐예요? 살아있다는 건 남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는 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냥 그렇게 축복받으면서 살아라고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호흡하며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이 오늘을 선물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남은 사명이 있다는 건, 살아있다는 건 남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 말도 듣지 않았던 복식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5학년 때 그 아이를 만났고 중학교 때 저희 중고등학교 때 제 담당이었는데 그렇게 할머니를 때리고 자기 동생을 폭행하고 이러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그는 엄마 아버지에게 버려졌고, 그리고 나중에 다시 찾은 이 엄마가 그 아이를 데려갔지만 양부에게 또 폭행을 당하고, 그래서 다시 할머니 집으로 돌아왔는데 자기 할머니와 제 동생을 그렇게 때린 거죠. 그런데 그 곁에 한 선생님이 그 아이를 끝까지 지켜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나 그 아이의 나이가 23살쯤 되던 해, 제가 은혜 샘물교회를 와서 휴가를 보내고 이제 용인으로 복귀하려고 할 때 그때 전화가 온 거예요. 예전 선생님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복식이 죽었어요. 예? 그리고 장례식장을 갔어요. 저는 가장 궁금했던 게 그 친구랑 고등학교 때까지 교사가 되어졌던 그 선생님의 표정이었어요. 그 선생님이 에게 물었어요. 집사님 어떠세요? 그랬더니 그때 집사님이 하신 말씀, 목사님, 복식이 남은 사명 감당하다가 갔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주 담담하게. 그 친구가 예수를 믿고 자기 어머니를 전도했고 어머니가 교회를 다녀요. 그리고 죽기 보름 전에 아버지를 찾았어요. 생부를 찾았어요. 그리고 그 생부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기한을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남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고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이 하루하루를 버티고 살아내는 거예요. 그럴 때 주의 응답하심을 보게 되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사명이었다는 것을 언젠가 발견할 거예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남은 15년을 그에게 남은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자랑만 하다 떠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살아있다는 것은 남은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 주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버티고 또 버티고 주님을 또 바라보고 그렇게 이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오늘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온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이 고통, 갈등, 상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걸림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고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의 현실은 우리 스스로가 바꿀 수 없지만 그분을 향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하나님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응시하고 바라봅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으로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